그래서 여러분 자꾸 저하고 눈이 마주쳐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릴 때에 수그리고 있고 그러면 듣는 것 같지만 또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눈만 이렇게 뜨고서 좋은 분 없으면 눈 뜨고 졸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날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전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여행 가면서 우리 안양지방 감리사님이 이제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오시더니 목사님 안양에서 목회하는 김아무개 목사님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잘 알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김 목사님이 그 감리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감리사님, 유명한 감리사님 잘 아세요? 그러더래요. 묻더래요. 그래서 잘 알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김 목사님이 제 후배입니다. 또 그러더랍니다. 저보다 7, 8살 아래고요. 중학교 후배고요. 고등학교 후배고요.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런데 나더러 후배라고 그러더래요. 감리사님한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는 한 학기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건 다 무시하고 뭐예요? 대학원 한 학기 빨리 갔다고 어디 가서 딱 유명한 목사님이 제 후배입니다. 친하니까 농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참 재밌는 건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어요. 살다 보면 자기가 편한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라는 게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못 봤어 이러는데 애들이 보면 90점을 넘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 잘 봤어 그런데 70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편한 대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린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잣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거고 말씀을 벗어나서 가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나 스스로 나 혼자 믿음이죠. 그건. 나 혼자 잘 믿는다고 그러는 것이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억지로 그냥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배해 놓으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에게 속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싫다고 떠났어요. 빛 대신 주님 떠나니까 어두워졌고 생명이신 주님 떠나니까 사망이 왔고 복 주신 하나님 떠났으니까 저주가 왔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욕심이 오고 교만이 오고 시기가 오고 미움이 오고 분냄이 생기고 정욕이 오고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오고 온갖 죄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멸망이라고요.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착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잘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옥의 불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 지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도적도 용서하실 수 있고 살인자도 용서하실 수 있고 간음한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은 사람들은 그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온갖 채찍에 맞으시고, 또 옷은 다 벗겨서 치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고 양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는, 그러다가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죽지 않으셔도 될 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80년대에 유명했던 코미디언 가운데 김정식이라는 분 아시죠? 키 작고, 그렇죠? 이제 정감이 가지요. 그래가지고 키가 작아서 정감이 가는데, 이 김정식이라는 코미디언이,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은 왜 그랬냐면은, 이분이 원래 어머니가 불교 보살 중에 보살이었답니다. 보살 중에 보살인데 어느 정도냐면 24시간 연불 테이프와 향을 피워놨대요, 집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24시간 연불을 계속 테이프를 들려놓고 향을 피우고, 그러고 무슨 일마다 어떻게 돼요? 뭐 때때마다 절에 가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김정식 씨가, 이게 그 부인이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전도하려다가 집안에서 한 번에 쫓겨나기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이 사람이 인기 절정의 코미디언이었고 집안도 부유했고 아쉬움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잠을 자는데 죽을 것 같이 배가 아프더래요. 배에서 갑자기 이 벽돌 같은 게 탁 튀어나오는데, 그리고서는 갑자기 혀가 굳어지고 팔이 마비가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막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아내를 깨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아내를 깨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막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야겠다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의 생명을 거둬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김정식 씨가 놀래가지고, 나는 불효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 가면 어머니가 죽습니다. 근데 만약 어머니만 오케이 하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고 그 속에서도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났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순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온몸이 식은땀에 젖은 채 아내를 깨웠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즉시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알고 봤더니 지난 7년 동안 기도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샤워기 틀어놓고 물 틀어놓고서는 그 숨어서 화장실에서 기도를 했대요. 이 시어머니와 이 남편을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 나오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고, 왜? 이미 예수님을 꿈에 만나고 온 사람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못하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되게,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첫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만나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납니까? 왜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 못 받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경험합니까? 그 차이는 우리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응답도 주시기도 하고, 인도도 해주셨고요, 필요한 거 채워도 주셨고요.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래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절로 나온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정성 가득한 편지를 쓰기도 하고,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꽃을 갖다가 선물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감동시키려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려고 막 애쓰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요. 역효과가 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사랑의 결실이 맺혀지지 못합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전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랑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나오는지 거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명을 얘기하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마음이라는 여기 단어가 카르디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카르디아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카르디아 찬양단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카르디아가 뭐예요? 마음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카르디아예요. 아셨어요? 학생들 하면서 카르디아 찬양단? 몰랐던 분위기네요. 카르디아가 마음 중심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한다?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을 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는데 두 주인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그랬으면 어때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것도 바알을 또 섬기네.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두 가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없대.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중심을 다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데 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헛된 데 자꾸 온 지구를 다 돌아다니고, 예배 끝났는데 뭘 할 게 생각나고, 이러면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비도 오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느 시골에서 어느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말씀이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양철 지붕이니까 두두두둑 우리 예배당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두두두둑 소리가 났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다 나가더래요.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몇 명 되지도 않아, 10명도 안 되는데 다 나가고 한 명만 남고 다 나가더래요. 왜 나가려니까 고추 널어놓은 것, 그것 때문에 거들어가야 된다고, 예배 드리다 말고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 나가더래요. 그러고 난데 이게 한 분만 남아가지고, 그래도 위안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남으시니까, 걷어놓고 하시오. 그러더래요. 이분도 안 걷어놓고 왔으면 그냥 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난 이거 다 버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중심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마음을 다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 보면요, 거기 마음이 집중돼 있어요. 그거 하는 게 즐겁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밤새로라도 어떻게 돼요? 남자들 보면 더, 그거 어떻게든 밤새도록 봐요. 시간 다 맞춰놓고. 새벽 기도 하라면 못 옵니다. 예? 철야 기도 하라면 못 합니다. 밤새서 한번 기도해 보라면, 밤새서 기도해 본 사람, 요즘에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 밤새서 기도해 본 사람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밤새도 기도해 보는 사람들. 근데 밤새 축구 본 사람들은 있습니다. 영화 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밤새도 기도한 사람들은 없어요. 왜?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나 중심이 없는 찬양, 진심이 담기지 않는 봉사, 몸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뭔가 생명을 걸고 그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죠. 전에 한번 언젠가 지나가다가 스쳐 텔레비전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15시간이나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가 잠깐 보고 갔대요. 바보 같지요? 15시간 왔다면 갈 때는 또 얼마 걸렸겠어요? 또 그만큼 걸렸어야 돼요. 거기다 또 돈은 얼마나 들었겠어요? 몇백만 원 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잠시 그것도 오랫동안 봤으면 말도 안 해. 얼굴만 이렇게 보고 갔대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랬습니까? 왜? 사랑할 때는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그게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때는 정말 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간을 다 투자하고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다 지불하고라도 이 시간 예배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보통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며칠씩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아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안 만나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거기다 또 어떻게 돼요?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죠, 사람이. 그렇죠? 근데 사랑하면은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죠. 주님이 보고 싶어지고 생각나고 주님이 머릿속에 계속 그렇게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는 사랑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면서 또 그래서 어떻게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더러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생명을 준 사랑 아니었어요? 아멘?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요,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떻습니까? 괜히 객기 부리고 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잖아요. 만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합니다. 니네 하나님 나와보라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그런데 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쫓아다니는데 2번씩이나 어떻게 해요? 칼로 죽일 수 있는 자리, 잠자고 있을 때 그냥 칼로 찌르면 될 수 있는 자리, 아무도 누구한테 막지 않는 그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서, 그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안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자기가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목숨을 걸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기도하려고 하고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베데돔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인들이 들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편하게 하려고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딱 잡았지요. 잡았는데 그거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잡았다가 하나님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잡았다가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다 겁이 벌벌벌 떨는 거예요. 왜? 아니 언약궤 가는데 떨어질까봐 잡았는데 죽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다 벌벌 떨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요. 근데 에돔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집으로 가겠다. 생명 걸고 자기 집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생명 걸고 자기네 집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머무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도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을 가만히 보면 뭐 어땠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정말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식구들도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것 인해서 잡히면은 죽는 거였습니다. 예? 여러분 중국 공산당 시절에 소련에서도 그랬고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고 예수를 믿어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고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깊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깊은 사랑, 넓은 사랑, 높은 사랑, 그 다음에 많은 사랑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서는 하는 말이 나도 네가 사랑한 만큼만 너를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만 재어서 우리를 사랑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정말 끔찍해질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좀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뜻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여기 보면 다 네 가지 다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도 다 해야 되고 목숨도 다 바쳐야 되고 뜻도 다 해야 돼요. 여기 뜻을 다한다는 말은요,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먼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서는 어떻게 돼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 음식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대요. 이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연애할 때 그 뜻을 다한다는 말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연애할 때 그 사람을 만나서 뭘 할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뜻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 때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할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 정도 놓고 해야지. 내가 올해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수요일 날만큼은 또 나와볼 거야. 내가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는 일생 동안 세계 선교에 후원할 거야. 나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통일에 대해서 북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통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비전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거야. 그래서 나는 탈북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문화 가정 이제 많이 들어요. 그 다문화 가정 식구들에 내가 헌신할 거야. 나는 청년들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헌신할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뜻을 가지고서는, 계획을 가지고서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무엇인지 그걸 붙잡고 달려가는 거죠. 그 뜻을 다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뜻을 다하여 계획을 세워서 사랑하며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중요한 거 또 한번 같이 합시다. 마지막은 뭐예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온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세요.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 그 독생자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바칠 정도로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을 다한 사랑이었죠. 아브라함은 온갖 자기 힘을,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100% 순종할 수 있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한 사랑을 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전에 그 손명회를 시작한 피얼스 박사가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을 갖다 준공할 때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다 부자여서 돈을 많이 내어 이 동산병원을 지은 게 아닙니다. 이 동산병원을 지으려고 미국에다가 라디오에다 방송을 했대요. 광고를 냈대요. 이렇게 병원을 그래서 필요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헌금해 주십시오. 라고 광고를 냈대요. 광고를 했더니 그 한국의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병원을 지어야겠다 광고를 했더니 어떤 분이 편지와 더불어 50불을 붙여왔대요. 그 당시에 50불. 우리 돈으로 지금 하면 5, 6만 원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오래전 얘기죠. 50불을 갖다가 붙여왔는데 그 편지 내용이 나는 지금 중병으로 침대에 내내 누워서 사는 사람입니다. 방송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한국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내가 늘 벗삼아 듣고 있던 라디오를 팔아서 50불을 보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중병으로 누워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벗삼아서 매일 듣고 있는 게 뭐예요? 라디오야, 라디오. 다른 건 없고 라디오밖에 없는 거예요. 라디오밖에 없는데 그 한국의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병원을 짓겠다고 그 벗삼던 라디오를 팔아서 50불과 함께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부자들이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병원들이 세워졌고 학교들이 세워졌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그 사랑받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난 것처럼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려고만 하고 우리 배만 불리려고 하면 이건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프리카, 하이티, 또 인도네시아, 이 구석구석 북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사람 중병에 누워있는 이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낫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그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길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더해 주실 것이고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관심들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나갈 때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죠. 이분처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까지 나가게끔 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필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알아보고서는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가정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업은 파산했습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려고 공항에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만나 너무 좋은데 저에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뭐라도 좋으니까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지금 자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깜깜한 겁니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해줄까요? 하나님 무슨 말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감을 주시는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젊은이,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하신다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말이야.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네를 사랑하셔. 자네의 가정이 깨어졌더라도, 아내와 이혼했을지라도, 파산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한다네. 모든 사람들이 자네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한다네. 그 한마디에 젊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비행기를 탔다고 하는 그런 그 예화를 갖다가 그 필 목사님이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돌팔매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좋아요,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그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서는요, 그런 고백을 계속했어요. 제가 많이 했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없이 못 살겠어요, 나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갖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만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에 믿었던 줄들이 하나씩 끊어져